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이란 없다. 네, 일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과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학교를 또 마치고 오신 분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학교 다닐 때 난 공부가 너무 재밌어. 난 공부가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재수 없어. 네,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공부를 재미있다고 얘기할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득도해서 터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을 아느냐, 또 재미없게 일하는 방법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학생들이라면 재미있게 공부하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직장인이라면 재미있게 일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분위기 무엇입니까? 네. 너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재미있게 일을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도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과 재미있게 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재밌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늘 눌려있고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에게는 재미있고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을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전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눌려 있거나 이렇게 재미없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잠시 읽었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독을 이렇게 마신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지난 3주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에 직장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가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타이틀의 자료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왜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지 않거나 전도에 실패하는가? 미 교회 성장과 복음 전도 전문가 척 로리스 박사가 진단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충격적이에요. 목회자가 전도하지 않는다.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곳에는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전 충격적이었어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전도하지 않는다. 제 마음에 한편에 찔림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또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댔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활발한 교회는 목회자가 전도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목회자들을 본을 보이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 전도의 롤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롤모델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영혼을 구원한 본이 될 만한 그런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막상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막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전도의 정의. 자, 교회의 미션 트립,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노숙자 선교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 안에 그 상대방 안에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전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희미해지는 구원의 감격 체험. 처음의 감격들, 여러분들 구원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으니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마음이 또 따로 선뜻 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서 자라난 분들 외에 내가 예수님을 딱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질수록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끝인데 교회 내 인간관계에 만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앉아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상황에 큰 관심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유람선이 된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훅 들어갔나요? 왜 전도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저에게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왜 실패하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단어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 세 가지 단어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당장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면. 두 번째,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왜? 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실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오늘 본문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본문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가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 본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또 이 지상 명령,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되짚는다고 해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3주 전의 일이라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T40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인카이 목사님이 지상명령의 핵심 6가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소개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6가지 핵심 사항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가 맞다. 오라가 아니라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우리 모임에 한번 와봐. 우리 기도 모임에 한번 와봐. 우리 피로십 예배 있는데
한번 와봐.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교구에서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마음이 가슴이 뜨거운 분이 있어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직장의 동료들 또 후배들을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녁 식사를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딱 대접을 하고 이 피로십에 이제 왔죠.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그분을 피해 다니더래요.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은 피하더래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했듯이 교회를 데려온다는 거 너무 힘든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많은 온갖 정성을 들이고 다 했는데 가자고 하면 싫어 이렇게 거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핵심, 모든이지 몇몇이 아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제가 이제 전도생 상자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 오는데 될 사람 안 될 사람 중에 될 사람을 적을까요? 안 될 사람을 적을까요? 될 사람을 적어요. 그러면 한 두세 명 이렇게 적어 오는 거죠. 아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적어봐라 하면 이제 막 끝없이 이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우리가 이 사람 받을 거야, 이 사람 받지 않을 거야 이미 구분 짓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상명령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우리 주변에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은 제자이지 교회 멤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이지 교회 멤버가 아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단순한 신자, 크리스찬, 형제 또는 교회 멤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원하셔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제자를 삼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를 교회 멤버로 만든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제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스승의 모든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 자신이 누군가의 스승으로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간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바 침례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 앞에 모든 성도 앞에 이제 공포하는 행위죠.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즉시로 담당 사역자를 찾아가셔서 침례를 신청하십시오. 침례는 뭐 내가 준비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교회와 성도 앞에 이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바꾸어 말하자면 침례는 간증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앞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포교행위, 선교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훈련하라. 다른 사람을 훈련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되 교회 멤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등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1회로 끝날 훈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가 된 이들이 또다시 자신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이 연속적인 훈련이 지상명령의 핵심이라고 인카이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순종하라. 네, 순종하라. 지상명령의 마지막 여섯 번째 명령, 순종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해야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지상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지극히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위대한 약속,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활력이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한 열매들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 지상명령을 핵심 6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말씀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로마서 다 뽑아왔어요.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얻었는지 또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를 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서 1대1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네,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네, 요거 이후에 있어요. 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따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볼 텐데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친척, 그 다음에 동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적는 순간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한번 아니면 노트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자, 어떤 걸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이 처한 상황, 현재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이제 집에 가셔서 혹은 기도하시면서 한번 명단을 적어보시고 이번에 실제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1그룹, 2그룹, 3그룹을 4그룹, 많으면 5그룹, 6그룹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먼저 내가 최우선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묶어보시라는 거야. 5명을. 그리고 그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할지도 알아요. 전도 대상자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제는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오면 그에게 대답할 것을 항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내지는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 다녀요? 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점점점. 네. 믿으니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 주만 더 빨리 이 훈련을 받았다면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그럼 준비되어야 할까요? 자,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없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는 정말 성격이 개팍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격이 변했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도 있겠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이런 변화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럼 예수님은 내가 언제 만났을까? 그런 고민도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됐던 시점,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계기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언제 영접했는지 내지는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언제 경험했는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 만났는지 그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 삶에 대해서 난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정말 평안과 이런 안식과 그런 안정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던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 또 예수님 믿게 된 계기, 예수님 믿은 후 여러분들 이걸 A4 용지 많이도 아닙니다. 한 장. 근데 얘기한다면 3분 미만의 3분 미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했지만 그 영혼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 응답들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음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전도지 하나면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전도지 중에 이제 CCC에서 나오는 사역리 P4U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냥 그 전도지 가지고 한번 같이 나하고 읽어보자.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고 읽으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지금 복음 전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분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그 양을 냅다 안고 주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젠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냐라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지를 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알려주겠다,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게 될 거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돼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식약 청장을 지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대학 시절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막 불교 경전 읽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그분인데, 어느 날 자기하고 같이 학교 다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얘 교회 다니던 애가 아니에요. 교회 다녔던 친구가 아닌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전도 쪽지 하나, 자기가 CC라는 단체, 선교 단체에 가가지고 이거를 배웠대.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래 하면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줬어요. 근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그 사용이라는 전도지를 읽고 나서 회심하고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청년부에 갔더니 어느 자매님이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제가 읽는데 그분의 뭐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 성경 말씀, 그리고 그때는 성령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원어의 헬라어 원어가 두나미스라는 능력, 뭐 이런 거에서 같이 나오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손에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톡 던졌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 폭발력, 그 큰 힘, 제가 던지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제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똑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딱 던졌어요. 자, 누구 다이너마이트가 더 셀까요? 네, 똑같죠. 다이너마이트는 똑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간증을 돌아가셔서 꼭 한 장의 종이에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준비한 복음을 전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는 조금 더 이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싶으신 분들은 목회자들 찾아가세요. 언제든지 녹화하십시오. 저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너 가, 이렇게 할 목회자들 없어요. 친절히 알려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 아주 좋은데요?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너무 머물러 있고 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겐 익숙하죠.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도 먹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페이스라는 훈련을 하는데 그 페이스 소책자도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전도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이지 설득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는 던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셔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전도가 왜 어려운지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왜? 두 번째, 누구를? 세 번째, 어떻게? 근데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는 내가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M. 스카펫,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7 나이에 물건을 고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기계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나는 부족해, 천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못 다룬다라고. 그래서 그 기계를 다루는 그 신비한 재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타고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7살 어느 봄날에 산책을 하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는 이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전 그런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답니다. 그건 당신이 시간을 들여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묵묵히 산책을 계속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계속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웃의 말이 처음에는 불쾌하게 들렸고 너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의 뇌리에 새겨졌고 그 후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환자의 그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같으면은 전 기계치라서 이렇게 못 고쳐요라고 했었을 텐데 그날은 그분이 시간을 들여서 그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대요. 자동차 밑에. 근데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선들과 또 이 기계 장치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들여서 보았더니 이제 기름이 지나가는 호수가 보이고 그 기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기계가 보여서 브레이크로 추정되어지는 그 밸브를 하나를 탁 건드렸는데 자동차가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때 비로소 유능한 수리공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난 전도를 못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난 태어날 때부터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렇게 여기며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던져지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지 않고 그것에 내가 단 한 번도 시간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기도에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이 전도는 여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지만 진정한 실패는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